각 은행마다 지시를 내렸어요. 일절시는 한 푼도 더 나가면 니들 오늘부로 회수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통일교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천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제칠의 안식교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이유에는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난 유튜브에 나가는 거 압니다. 나는 지금 이 정부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한국에 온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50개 주를 대표해서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뭐를 조정해 준지 아세요? 채권을 돈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요새 대출이 안 되고 정부들이 어떻게 돼요? 왜 힘들어해요? 기업인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돈이 넘쳐나고 무기를 많이 팔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집사님이 찬양할 때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한란날의 기도를 반드시 지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사람은 쓸데없이 자꾸 전화를 해요. 너희가 할례를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증해 줍니다. 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건진다고 합니까? 바로 나 자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12회를 혈육적으로 앓고 있던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을 나을 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 뭐가 돼요? 만사가 오케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와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만 아니라 바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회복시켜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란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란을 주신 것은 그 한란 그 건너편에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절망하지 맙시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절망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그들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물 없는 강에서 반드시 물이 나오는 경험을
시켜줬고, 강리에서 고기 달리니까 고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밀치르기 때를 떨어져서 모든 백성이 못 견디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먼저 요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요단강만 보면 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성도들을 양에 비유할까요? 양은 근시입니다. 양은 근시.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풀을 뜯다가도 다 먹으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양이 전진을 못해요. 그대로 서 있고 고추 입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우기만 합니다. 그런데 목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먹게끔 해주는 것이 양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 환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의 끝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한상에 놔두지 않으고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곤난이 많으나 여호와께 그 모든 곤난에서 뭘 한다고요? 건지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곤난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곤난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곤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곤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어때요? 금식해보니까 어때요? 내려놓게 되죠? 그렇죠. 내려놓게 되죠? 영적인 관심이 앞서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내가 나가는 하나님의 중심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평안을 주게 됩니다. 신앙인의 인격의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이 한란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오는 희까지 남는다. 끝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하다. 긴다. 무엇 아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 이 말은 한란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직면에 그 문제 속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기쁜 나쁜 일이 시험 드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안 주지 않는 일, 부대접 받는 일 등등 많은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바라며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장간의 새는 많이 맞는 새일수록 굳은 새가 되듯이 우리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검들이 몇 번 맞는지 아세요? 일본 검? 제일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간에 불르다가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지 아세요? 일본 검은 3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즉 상인들이 쓸만한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번 들어갑니다. 중간 또 계급들은 몇 번 들어가요? 30번 들어갑니다. 그 위에 대장들이 쓰는 칼은 몇 번 들어간다고요? 100번 들어가서 두드러를 맞기로 1000번을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산수를 빼고 공기를 빼놓고 폐야 두드러 맞으냐 좋은 검이 되는 겁니다. 아멘. 대장간 새는 많이 말수록 굳은 새가 되듯이 우리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말
욥기서 23장 10절인데 한량 것은 우리 모든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과 교만의 찌꺼기들을 제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영광로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불신분을 제거하고 녹아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뜻하는 말은 신앙을 많이 겪은 그 성도일수록 오히려 그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어떻게 해요? 상승되어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소망하여 지속적으로 나가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환난에서 내가 건짐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환난, 경제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가정적인 그 환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서 함께 영광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으로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애굽에서 피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건너는 위기에서 탈출 그리고 광야 40년간 지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불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그 불을 만나야 아름다운 흙이 아닌 도적이 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국민은 환난의 시련 속에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춰나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흙들어 패는 거예요. 도자기가 불이 가는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자기가 열이 몇 도가 올라가야 도자기가 거지는 줄 알아요? 1250도예요. 청자가 1250도에 나와야 청자가 형명한 색깔이 납니다. 800도는 100도 도자기고요. 1000도 이상 되면 청자가 되기 전에 그 색깔입니다. 완전 청자가 되면 1250도의 그 열을 이겨내야만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는 상태 도자기가 보물인같이 여러분도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환난의 시련 속에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가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갖춰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 30년을 통해서 우리의 이시조선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로 인내가 연대를 이루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도 이 전문같이 변화된 신앙.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4시 42분인데 설교지가 더 길어졌네요. 10분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모이지가 않아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영국에요? 더더 없어요. 주일날도 안 모이는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날 자유시간에 오늘 휴일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상가 들러 받으러 나가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여기 얘기도 않고 왔어요. 저 정승이 보고 야 너 금식이 끝났으면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네가 금식하고 나서 그 기도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응? 제가 어느 집사님과 신앙담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소설을 쓰고 미디어를 쓰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작가예요. 응? 그런데 이분이 집념이 강하고 흔한 말로 수준이 좋은 분이에요. 명예와 돈에 대해 굉장히 집착력이 강하고 그 사람이 쓰는 소설은 인기가 있었고 많이 팔려나갔어요. 돈도 꽤 많이 벌게 됐어요. 좀 더 많은 돈을 벌 욕심에서 증권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행운이 따라요 안 따라요? 한순간에 안
안 달려드는 이유가 있어. 증권과 부동산이 폭락이 되고 충격을 받아서 글도 쓸 수 없게 됐어. 응? 그리고 그는 점점 몸이 쇠약해졌어요. 체중이 감소됐어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뭐라느냐? 체중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간암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당신은 몇 개월?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편안히 식구들과 뭐라고요? 대화를 나누고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했습니다.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았는데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이 뜻밖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병을 나서 항방없이 무작정 걸었어요. 작가가.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왜 이 돈만 내서 열심히 쓰고 책을 팔고 글을 쓰고 남을 지적하고 헐뜯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비로소 이제 3개월까지 2개월에서 3개월에 죽게 됐구나. 목사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영상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작가가. 그리고 걷다가 보니 그 발걸음이 그가 일상 다니던 텅 빈 교회에 그 성전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 일상 늘 앉았던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았으나 흐르는 것은 눈물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 나이 이제는 48세에 한참 잘 나가는 시절에 내가 3개월은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 눈물이 나게서 안 되겠어요. 평생 처음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집사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살려만 주시면 주님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기도도 아니고 남편과 아이들 걱정하고 부탁 기도도 아니고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가요.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저의 생애 전부인 2개월 내지 3개월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려주시기만 바랍니다. 응?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꿇어앉아 눈물만 흘리면서 중얼부문하면서 그냥 앉아요. 토요일날 기도 한 사람 나오지도 않았어요. 토요일날. 응? 근데 그렇게 울고 야 내가 잘못한 것이 누구 집사를 속여서 내가 돈을 착취한 것이 있나?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욕을 했나? 뭐 한 거 있나?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미워하거나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에 느끼면서 그분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데 몇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1280명을 찾아가게 됩니다. 몇 사람이요? 1280명. 처음에는 저 여자가 그렇게 도도하고 큰 술 치던 여자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나는 팔출부 아줌마로서 일을 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할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번 찾아가면 50번을 계속 찾아갔어요. 50번을.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게 이런 일을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한테 그 말을 듣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나는 불과 20일 내지 20개월에서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죽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가면 하나님께 큰 죄를 내가 범하고 가니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1280명을 잠을 자지 않고 쫓아다닌 것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에 6개월. 자기는 2개월만 데리고 되는 줄 알았는데 6개월을 쫓아다녀도 그걸 용서를 다 못 받았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6개월 뒤졌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 아니 내가 2개월 되면 죽겠다는데 3개월 지나고 날짜를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내가 벌어놓은 돈이 얼마인가 정리해서 충영교회에다가 38억을 내놓습니다. 38억. 선교 사업을 쓰시라고 38억을 내놓고 내가 2개월 내지 3개월 뒤면은 내가 죽는다는데 충영교회에 있는 장기에다가 산소 3병만 주시오요. 응? 내가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모란공원에 있는 우리 교회 재단에 있는 산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허락해 하십시오. 그래서 38억을 헌금을 합니다. 응? 그렇게 하고 와서 내가 6개월 지나갔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죠.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다른 병을 찾아갑니다. 내가 2개월, 3개월 죽게 됐다는데 지금 병 상태가 진찰을 받아보니까 뭐라 하세요? 감염 증상만 있지 이 암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감염 증상만 있을 뿐이지 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치렀던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아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하잖아요? 암 증상은 이제 암이 아니고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살라고 애쓴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걸 갖다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1280분만 쫓아다녔을 뿐인데 그것이 치료가 됐더니 이게 무슨 은혜인가? 그래서 한란은 신앙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여 큰 은혜를 변화를 받았습니다. 한란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여금 불완전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고 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야곱도 요나도 욥도 바울도 유나도 한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아 의원이 되고 사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는 자네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대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어떤 시련도 잘 감당하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서 기도도 안 합니다.